오늘 마태복음 13장 그 가라지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5번에 걸친 이러한 그 설교의 강화라 일이 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24절 그 앞쪽에서 보면 어떠한 말씀이 비유로 나와져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상황이 있죠. 씨를 뿌렸는데 첫째는 어디 떨어졌다 했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가 와서 딱 먹어버렸다. 이건 마귀가 말씀을 딱 치가는 거예요. 2번째는 어디 떨어져요? 돌밭에.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주로. 막 은혜는 금방 받는데 또 식기도 금방 식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는 할렐루야, 저녁에는 그냥 갈렐루야 뭐 그러잖아요. 꼭 내가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꼭 깜빡등처럼 반짝 켰다가 또 반짝 꺼지고 그러면 헷갈리게 참 그런 교인들이 참 힘들다 그런 거예요. 여일하게 믿음. 3번째는 어떠한 거예요? 어떠한 거예요? 그건 이걸 이제 기적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물질이 생기고 건강하고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좀 어떠한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이 좀 위험이 오면 또 그냥 금방 낙심하고 그래서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신앙은 무슨 신앙이요? 전인격적인 믿음으로서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다. 그런 비유를 하신 후에 지금 또 오늘 계속되는 게 이 밭에 뿌린 씨 가운데 또 이 가라지가 덧뿌려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라지에 대한 이제 이 비유를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 따라 살펴보면 중요한 또 뜻들이 그 가운데 있지요. 여기 밭은 무엇이며 가라지는 무엇이며 알곡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네, 그랬죠. 비유로 들었다. 천국은 지금 여기 뭘 말하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해석을 하지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 세상 떠날 때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심령의 그 천국, 이 삶의 천국이 있고 또 그것이 교회가 천국으로 비유되어지는데 여기 있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천국의 이후에 들어갈 천국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세워주신 그 천국, 바로 교회를 지금 여기 말하고 내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심령인 거지요. 만일 여기 이 천국이 우리가 이후에 일상 떠나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거기는 가라지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그걸 승리적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들어갈 이후에 교회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 그러겠어요? 거기가 천국의 교회가 승리적 교회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 그래요. 전투적. 매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찬양도 그래.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찬양이 필요 없어요. 마귀가 없는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만 하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천국을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의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밭에 뿌려주셨는데 25절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그 원수라 그래. 원수는 지금 여러분 딱 느낌에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대적하는 이러한 마귀의 세력인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어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한 불순종의 마귀의 자녀, 그러한 사상,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귀가 와서 몰래 교회 가운데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교회도 또 우리의 천국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교회라 천국이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뭘로? 근심, 염려, 두려움, 욕심, 교만, 여러 가지예요. 이제 요새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로 잘 안 배우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혹시 이화집사는 우대문사는 그런 거 한번 배웠어요? 박군의 마음이라 해서 이렇게 마음을 크게 그려놓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뱀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 마귀들이 그냥 그러한 짐승으로 표현된 마귀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무슨 뭐 이런 뭐 거짓하고 저런하고, 염소는 막 치받는 막 그런 것이고, 돼지는 막 욕심 부리는. 그게 꽉 들어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돼지처럼 말하고. 우리도 그 사람이지만 돼지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인가 성령이 비둘기로 쫙 들어오시니까는요, 이 돼지, 뱀, 막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빛으로 확 채워지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박군의 마음 해가지고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의 천국에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에도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릴 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어떠한 것을 마귀가 여러분에게 덧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부터가 마귀가 덧뿌릴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몰라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좀 잔재주가 많고 좀 이성적이어서 그러는지 자꾸 계산하는 그런 거. 뭘 하나 받을 때에도 그걸 미리 막 계산하고 막 하고 그냥 하는데 그런 습관적인 좀 뭐 있잖아요. 우리 우대무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피곤이 항상 이 육신의 피곤이 이게 자꾸 함으로 인해서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그냥 너무 유하니까 손해보는 막 그런 것들 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 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또 정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또 그냥 눈물이 뭐 방구사님 표현대로 글썽글썽글썽. 우리 이제 예찬이 같은 경우는 또 어디요? 좀 약간 샤프하게 좀 이렇게 하고, 친구 이렇게 멋있는 친구 이렇게 좀 그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러한 걸 통해서 마귀가 이 천국과 같은 교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제 가끔 표현하잖아요. 마귀가 꼭 어떤 그 그림에서 나오더니 막 뿔이 이렇게 달리고 창을 막 들고 막 험악하게 생겨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기 싫어요. 절대 그 가까이 하지 않을 거.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가 같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많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그럴듯한 것으로 사람을 속이고 하는 가라지가 지금 나라와 민족에도 수많은 가라지가 덧뿌려지고 있잖아요. 성적으로 막 동성애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을 덧뿌려놓고 이단의 막 사상들이 막 덧뿌려지고 막 상가 조심 깨어 경성하고 기도할 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믿음하고 제일 멋지게 차려입은 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그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거. 옛날에는 누구 외국 사람들 무슨 몰몬교라고 몰몬교 다
양복 새카맣게 입고 명찰 탁 차고면 그 영어 회화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해가지고서는 그게 이단에 넘어가게 되고 그게 다 그 우리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일터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중심 세워서 이러한 일들에 잘 분별하고 오직 진리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네. 그런데 여기서 이거 이제 강조되는 게 뭐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는 것은 알곡도 성장해 가지만 또 뭣도 성장해 간다는 거요? 가라지도. 이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어떤 생활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들어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숙해 하면 더 빨리 커, 더 빨리. 어찌 보면 악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지혜롭게 발견하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으신 주인이나이까 그런데 가지가 어디서 생겨나이까. 지금 여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오늘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여러분이 또 가정에 가면 가장으로서 또 그 뒤에 종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분명히 가라지가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판단할 일이 있을 때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잘하고 또 여러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참 우리 교회는 그건 좋잖아요. 애들도 그냥 뭔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하고 와서 당장 뽀로로 와서 묻고 이게요 마귀가 역사하면 입 다물게 하고 못하게 딱 감추게 자꾸 해서 속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게 하잖아요. 우리는 참 그냥 수시로도 그냥 아까도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또 들리면 거기서 만나서 학교 생활이 어떠냐 어떤 저 아프리카에 무슨 우간다인가 어딘가는 인사가 그러다지면 아버지 안녕하시냐 어머니 안녕하시냐 누나 안녕하시냐 동생 안녕하시냐 또 전쟁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 확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러듯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학교 교수님 어떠냐 또 친구는 어떠냐 참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마음에 있는 가라지가 그냥 해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알지 못하니까 그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8절에 확실한 답을 주시잖아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 가라지가 어디에서 원수에게서 원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이제 말세지 말에는 여기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거짓. 엊그제 식사하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게 바로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 바로 진리를 가르친다 하면서 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이 초대교회도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집어내시잖아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걸 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 그러면 내가 이걸 확 뽑아버릴까요? 목회자에게도 목회자도 저도 그런 실수를 전에 좀 했을까 싶기도 해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말씀에 벗어난 것 같으면 확 뽑아서 버리고 싶어서 그냥 막 혼내키고 그러면 그냥 그게 뽑혀버리고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말들을 여기 지금 이 종들이 바로 제자들이 이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왜? 포기 싫거든. 이게 자랐는데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가 문제라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후에 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가?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값싸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 주인이 지금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비유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래 너희들이 참 열심히 그걸 확 뽑아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뽑으라면 그냥 열심히 뽑겠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니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모든 진리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가라지를 뽑는다 하다가서는 그냥 알고까지 다 뽑는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나도 부족하다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게 항상 지금 이제 뭐 누구를 뭐 이렇게 판단하고 뭐 저기 할 것도 없지만 지금 목사님들도 지금 정치 문제에 막 앞서서 막 하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런 실수를 어찌 보면 범하는 거예요. 가라지 뽑겠다고 막 하는데 가라지만 뽑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 막 알고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막 어리석음이 그러한 두려운 일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왜 주님께서 가만히 두라고 하셨을까? 가라지 뽑는다 하다가 알고까지 뽑는 그러한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도요, 우리의 아까 좀 마음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욕심도, 교만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내 힘으로 뽑으려고 그러면요, 내 좋은 성품까지도 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습성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우울증이 오고 막 어떤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성령 안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막 그것을 인해서 너무 고민하고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면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수세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수순대에 수순대에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얻어 불사르게 나눠 곡식은 놓아 내 곡간에 아멘. 얼마나 지혜로운. 둘 다 물론 그러다가 보면 알곡이 좀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뭐 그냥 농사하는 그것을 보면 이 가라지가 그냥 따로 뽑을 수 있게 자라면 모르는데 이게 알곡의 뿌리와 같이 얽혀져서 그걸 휘어 감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독보리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그 식물학적으로는 독보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자란다는. 그리고 알곡보다도 어찌다 보면 더 성숙해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저 혼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엉키잖아. 우리 어떤 그 뭐 잘못된 일을 할 때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것이 나에게 얽혀져 있어서 그것이 나까지도 큰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면서 심판하신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가정에, 내 마음에서, 내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좀 있을 때 너무 그것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순수한 믿음만 지키고, 그러니까 나는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으로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을 잘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단으로 묶고 불에 사른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는 이게 가라지다 알곡이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지금 뭐 우리가 뭐 다 우리끼리니까 다 좋은 분이고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 전도사 교육받으러 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은 아마 딱 느낌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같아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보면 이 바나나인데 바나나 껍데기 같은 교인이 있고 바나나 속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바나나 껍데기는 안 먹잖아요. 알맹이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 같은 교인만 남겨두고 껍데기 같은 교인은 속 가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지, 먹지도 않는 거니까. 그 교회에 좀 문제 일으키고 하는 사람은 다 벗었는데. 근데 다음 이제 시간에 한 분이 조금 이제 연세도 있으면 그쪽 큰 교회 평택에 사시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아까 저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니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목사님은 바나나 껍데기는 버리고 알만 먹고 껍데기는 버린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나나 껍데기도 쓸 때가 있어요. 바나나 껍데기는 돼지 주면 잘 먹어요. 바나나 껍데기는 돼지 키우고 알맹이는 사람이 먹고 그래야 제대로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교인들 또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 사귀고 하는 가운데에서 너무 내 편견, 내가 판단하는 그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예수님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말씀 기준하고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알고로만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근모아 곡간에 드리고 국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알곡된 성도입니다. 알곡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또 서로 사랑으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